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 대해서 매일 성경이 제목을 달아놨는데 제목은 첫 이방사람 전도입니다. 첫 이방사람 전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들이 성취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장면은 아주 놀랍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의 먼 길을 그 일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시의 손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고 그에게 이 이사야 이야기는 난해함, 어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빌립을 그 내시에게 붙여주셔서 그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순간에 일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어려움, 또 국경, 인종, 문화, 종교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제약할 수 없고 감히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온 땅과 온 하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참하는 자들 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두 가지의 조화와 균형이 잘 드러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일하심과 그분의 그 일하심에 동참한 사람들의 기쁨을 나타내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문화와 인종 간의 차별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고대 세계에서 이 모습은 훨씬 더 극단적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로마가
대제국으로 평정해서 자리를 잡기 전까지 당연히 인간 세계의 문화 및 인종 간의 분쟁은 끊이질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침략과 약탈이 이어졌을 겁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홍해 반대편에 있는 에티오피아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 권위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생각이나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저 먼 아프리카 대륙의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내용은 그 방법에서부터 가능성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너무 어려운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와 가능성을 넘어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떤 경로인지는 우리가 감히 알 수 없어도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경배하던 사람이었고, 그의 손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사야의 글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이 이사야의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충분히 잘 설득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그 영에 감동된 증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임자가 오늘 본문의 빌립이었습니다. 26절, 29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계속 빌립을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게 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절, 31절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지도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법으로 말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사람이 바로 빌립인 것이죠. 35절은 말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셨는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빌립은요, 입을 열어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 부활로 이어지는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당시 성경인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결코 별개가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우리가 지금 구약이라고 부르는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고, 그것의 성취가 예수님이라는 것, 그 부활의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그 부르신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잘 준비된 빌립을 붙들어 사용하셨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있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히 드러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이죠. 저는 목회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이 본문을 읽으며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생명과 평화를 얻었으면 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인생에서 분쟁과 다툼이 멎고 안식과 온유함이 있었으면 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도저히 우리가 그들에게 이것을 전할 수 없는 한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이 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를 회복하고 그 말씀에 깊이 잠겨서 그 말씀이 성취하고 이루어지는 내용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붙들어서 성령의 도구로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 희망 때문에 가슴이 뜁니다. 두 가지,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 성령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이것.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부흥하는 독일교회와 서울 생수회광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늘 이 본문이 가슴이 뛰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는 분이시니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준비를 기쁘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이 작은 조각들이 되어 끝내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심령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입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빌립에게 가슴이 뛰었던 오늘의 이 복음 전도의 현장이 우리 인생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준비되는 각자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